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37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없군 주의 나라 이
소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 주의 전을 부르시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내 마음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평생 살아온 찬양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몸과 마음을 바쳐 힘써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여호와를 신뢰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새벽에도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이 강건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다같이 범사하되고 강건함을 만나는 귀한 자리에 성령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심령씩마다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펼쳐지는 새벽에도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에 앉혀주시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마다 얘기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여와 골을 찔러 쪼개기까지 나오겠으니 하나님이 시간에 찔러 쪼개는 영적인 수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자리에도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벤야민 지파라. 주여, 저희가 주의 손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아멘.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머니가 무너질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쫓김받으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하나님과 생각을 택하고 원수를 거스려 죽을 생각에 성취하셨을 원수를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거슬리 행동하며 주심을 얻으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 하였으니까 구원자가 시에서 솟아 야곱에게서 통치하는 것을 지키시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가심으로 하면 이성을 인하여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으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물을 이루는 자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않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뇨 누가 그의 용서하지 않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음을 주께서 나오고 주말하고 주의를 떠나리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13절 14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기 민족의 구원받음을 위해서 또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소원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 가정적인 소원, 교회 소원 다 소망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부흥이겠죠. 부흥이고 더 나아지는 것이고 또 회복이고 더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그 소원을 갖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큰 소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는 거지만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원이 되려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상대방에게는 비방거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조롱거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조롱거리인데 이방인에게 말하면서 이방인 크리스에게 말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한다. 비록 저들은 나를 조롱거리고 했지만 내가 사도가 되고 말미암아 저들이 신이 나서 몇 사람이 더 구원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주신 소원을 위해서 내가 권한을 받아도 그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 역시 그 뜻을 따라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는데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못 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못 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못 받을 사람들이 이방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유대인이었을 때는 자기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에게 가는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받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못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이방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되겠어요. 잡아서 공회에 넘기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보통 있는 열심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시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빈자에서 내 뜻을 펼쳐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지키지 못했다. 불순종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내 의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따라가는 데는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땅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데에게 하늘의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고 성령이 너희가 오셔서 나에 대한 증거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적인 지식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 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세상에서 보던 모든 경험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보고 믿음의 분량만큼 얘기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삶을 지켜가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지켜가는 거 하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남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까? 뭐 여러분들이 레슬링 같은 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격투기 그걸 뭐라고 하죠? UFC라고 그러죠. UFC도 보면요 룰이 있어요. 지키는 게 있어요. 넘어진 사람들을 뭐 가격하는데 넘어진 사람이 발로 뭐 어떻게 하는 건 없어요. 그건 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기라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가 지는 입장, 누워있는 입장,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런 경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축구도 하다가 축구 경기도 여러분 혹시 뭐 본 적이 있겠지만 축구 경기하다가 자기네 팀이 불리하면 반칙을 해요. 룰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반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결국은 지키는 거거든요. 결국 지키는 건데 이 지키는 것을 내가 불리하면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칙을 쓰게 되죠. 신앙인들은 내가 불리해도 반칙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도 신앙인이고 다 신앙이지만 몽골이 먹기에 자기도 모르게 반칙을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키지 않아야 될 걸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한 날 동안도 언어의 문제, 삶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소원, 디모데전서를 통해 나타나는 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질 안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분의 소원을, 이분의 뜻을 거스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을 알려주고 있느냐?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지금은 다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복종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복종하게 만들어 언젠가 다 복종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복종케 한 날이 있구나. 근데 지금은 아니로구나. 지금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어느 날에는 다 복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 복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신락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락원, 그것을 회복하게 한 날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촌의 역사를 가지고 이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결국 개인적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건 전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전체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다 복종하게 만들었는데 개인이 복종을 안 하고 하나님의 불을 끝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이긴 사람 아닙니까? 이긴 사람이라고요. 복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어떡하나 예수 믿었었는데 안 믿었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다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은 안 믿는 사람도 그 주변 이 사람이 좋은 데 갔다. 무슨 좋은 데 가요? 좋은 데 가기는. 예수 안 믿으면 좋은 데 못 가는 거예요. 누구만 맞다나. 그래도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한 말이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실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분명히 복종케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영혼도 복종케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한 나 개인의 영혼 받음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 살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사망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자는 사망.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는 계획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저주가 더 이상 없어요. 왜 없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인 율법의 저주를 거기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삶을 사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저주 같고 질병 같고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쓸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연단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예수님 당시에도 장님을 데리고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도 무슨 말만 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이건 맞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질병이나 고난, 역경들은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연단시키려고, 우리를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사람 쓸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올 때 넘어갈 수 있지,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지 못하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보면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져서 죄의 종로 타서는 안 됩니다. 의에게 져서 의의 종로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서 예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 그래서 예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나 때문에 유대인들 전부 다 시기 뿔따고 나가고 누구만을 뿔따고 나가지고 저놈 죽여버려야 돼, 죽여야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쫓아다니는 거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뒷부분을 가보세요. 그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고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친척들을 시기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여기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잘 되면 여기서 시기가 보통 화가 날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화가 나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왜 그럴까? 해서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자기만 잘난 척하고 그냥 나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내가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가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 막 속이 상하고 시기가 나서 저거 저거 목사가 돼가지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쩌고 막 말할 때 그 사람이 시기가 나서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시기하고 얘를 바로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먹을 만큼 있으면 되고 쉴 만큼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있고 더 어저께 신문 났잖아요. 유명한 그 배우가 뭐 여러분이 하루에 한두 시간 더 일한다고 해서
빌딩을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시간 좀 더 이런 데서 빌딩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애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사십시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뭐 있어야 여유 있게 살지, 있지 없는데 어떻게 여유 있게 삽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유가 생겨야 된다, 그런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민족이 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소원을 가졌기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자기 민족들에게는 정말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지만, 내가 이걸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민족이 결국은 몇 사람이 더 구원받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말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것이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기도를 짓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